삶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작가가 쓴 책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에겐 크게 두 가지의 가치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가치관과 긍정적인 가치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은 어떤 일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행복을 느끼죠.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을 어둡게 보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좋게 소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괴로운 일을 당하면 나 혼자 감당하고 남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의식이 필요한 거죠. 혼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라고 말하면 사실상 아픔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는 밝은 얼굴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위선이 아니라는 거죠. 걱정이 많아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항상 화평하게 평안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감추고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성격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앤드류 매튜스는 긍정적으로 살려면 내가 당한 일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렇죠? 근데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치 그냥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어떻든 대학에 못 가면 내년에 가면 되고 후년에 가면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일단 못 가더라도 일단은 어떤 대학이든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한 일과 다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겪고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위대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도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말씀을 보듯이 바울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황제의 주변에 있는 막강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근데 그때 그 일과 그 문제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위기를 잘 관리해서 기회를 만드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해 주셨고 십자가의 위기를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가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더 낫게 도모하는가. 그것이 가장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은 진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울 때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보일까,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긍정적인 마음 갖는 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외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한 줄 압니다. 근데 외적인 성공은요, 수명이 짧아요. 내적으로 성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수명이 오래갑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노숙자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되게 집안도 잘 살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지만 수백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성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성 프란시스가 사역했던 당시에 교황이 누구고 큰 성당의 신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분의 이름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 뭔가 멋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적으로 성공하고 있는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어려움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활발하게 전도하는 소식을 듣고 밖에 있던 성도들도 더욱 용기를 내서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전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 열매도 생기지만 나의 전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영혼을 끌어들이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전도하고 돌아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여러분, 진리의 돌은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주울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행동을 할 때 이 말씀이 내 삶과 연결이 되어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나오겠지. 이건 참으로 소극적인 행동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나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이단 때문에 또 매스컴의 비판 때문에 전도의 열정이 식었다라고, 경제적 여유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성도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교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다 핑계입니다. 하기 싫어서, 힘드니까 다 핑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착한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한다? 어떻게 보면 문장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너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도 사도 바울의 공로가 아닌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꼭 사도 바울이 아니어도 복음을 전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전도에 매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도의 열매가 많으면 바울의 공로가
크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복음에 전하는 방법이라고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내 체면을 구기고 내게 상처를 주어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좋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과 상처는 가볍게 보고 복음 전파를 크게 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닮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열을 올립니다. 근데요, 내가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상처받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자님들과 아니면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갈등으로 끝내야 되지, 내가 상처받아도 복음이 상처받지 않고 교회가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명감을 우리가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항상 기뻐하며 복음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까랑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았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돼도 그것을 통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좋고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너져도 좋고 내가 다쳐도 좋고,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청년 때 이제 전도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전도여행 가서 이게 전도를 하는데, 이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사람들이 문을 닫으면 그때 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발을 들이밀으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지 않겠냐고. 그래서 어떤 집을 똑똑똑 두들겼더니 이제 젊은 그 학생 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하러 왔다니까, 싫어요. 이제 문을 닫는데 제가 발을 들이밀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 발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이 다치니까 이 친구들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나 잠깐 좀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그래서 복음 전도하라고 하면서 막 정신없이 복음을 아파도 막 정신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듣고 아멘하고 영접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다 전하고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그 본부, 이제 거기 저희가 거점으로 삼고 있는 교회에 돌아왔는데 그때 발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발이 아파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이 영접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할수록 스트레스가 없다고. 겸손할수록 기쁨의 크기가 커지고 즐거운 시간과 범사에 감사한 시간이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겸손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든 계속 교만해지고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내 자리에서 힘써서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 힘으로 낮아지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거죠. 우리는 높아진 적이 없어요. 낮은 자리, 그냥 원래의 자리에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과 내 상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자입니까? 우리는 전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꿈을 꿔야 되고, 그 꿈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하셔야 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복받고 잘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축복은 원해요. 근데 나는 변하기 싫은 거예요. 나만 축복받고 변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때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 주변의 상황이 변하고 변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셔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기중심, 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는 너무나 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그것을 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요즘은 이제 혼수나 뭐 이런 걸 많이 안 하시지만 어쨌든 혼수, 좋은 사람, 하여튼 그 모든 일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키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끝까지 줘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은.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끝까지 주셨듯이 그냥 믿어주고 끝까지 주겠다면 무엇을 그것 통해서 보상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이만큼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 대접받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좀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성 프란시스가 임종할 때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 힘든 약한 몸을 이끌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지금 창밖에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좀 엄숙하게, 좀 편안하게 계시면 안 되실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 경망스럽게 행동을 하니까. 근데 이때 프란시스가 얘기합니다. 주책을 떨어 미안하네.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내가 너무 기뻐서 그랬네. 라고 이야기했다. 임종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도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내가 당한 어려운 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많은 힘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나에게만 이런 위기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축복과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한 상황이 아버지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며 나가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